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삶에서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일은 우리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도 있지만 주일을 기준으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곧 6일을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나머지 주간은 내 스스로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을 잘 들었다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여 삶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묵상 중인 그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서 잘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성도님들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소망이 되며 애통해하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믿어지며 온유함으로 내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믿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의로 배부르게 되었다고 또한 충만하게 되었다고 혹시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며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서 이어서 실천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말씀에 뛰어들고 삶에서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요. 위대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까지 이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로 이야기하시기 전에 다소 냉정한 비유를 먼저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마치 행위구원처럼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충족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혹시 들리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말씀 없이 빈 껍데기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행동들이 사람 보기엔 선한 일 같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면 실패하고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과 무관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다르면 그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불법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한 일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을 했냐 보다도 왜 했는가, 어디에 근거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구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진중하고 깊게 들어야만 합니다. 어설프게 듣고 내 맘대로 듣고 내 기준으로 들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 속에서 모래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처럼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성경인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가진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가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말은 잘하지만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 죽은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한두 개 실천 못했다고 해서 내 믿음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즉각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거나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가진 마음과 역량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로 말씀을 선택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실천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형성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아름다워져 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즉시 즉각 실천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실천이 안 되니까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며 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내 모습으로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저는 저 행함 없는 믿음과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이 이 마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묵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없고 마음의 주님이 없으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우리의 활동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서 마음에 심고 내 진심으로 만들기를 갈망하면서 하는 활동이 묵상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형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더 사랑하고 더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팔복의 복을 누리고 싶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중에도 삶 속에서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생각으로 씹어 먹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곧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실천하게 될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그게 몸에 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한두 번 읽고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주일 예배 때나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그 은혜가 삶까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도 평일에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매일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밤낮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 시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될 때마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묵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하십니다. 만약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내가 말씀을 끼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 삶은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에 내가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응답하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일만 하나님을 찾고 주일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식을 가져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한 동작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새로 직장에 들어간 신입이 새로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하나를 실천하고 경험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야 그 말씀에 내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 먼 그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다는, 목마르다는 증거입니다. 묵상이라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에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된 그 복을 부디 삶에서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품에 끌어안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탱하고 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응원 안에서, 복 안에서 힘을 얻고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이 너무도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흘러 넘치는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에 안고 살며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인도에 잘 응답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묵상하며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때론 마음 아파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만 될 줄 믿으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응답하길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주님께로 더 깊이 또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